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식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식구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먹을 식 그리고 입구자를 써서 우리 그렇게 식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식구를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말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족들이 사는 공간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이게 다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식구나 가족이나 가정이나 똑같다.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가정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아내와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이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복종하라 이걸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전제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말씀하셨냐? 우선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적하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쓰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교회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 각 기관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해.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얘기하자면 나는 손가락이고 저 사람은 발이고 저 사람은 눈이고 저 사람은 심장이고 이런 기관으로 하나님은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 그러니 복종하라. 근데 그 머리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지 형통한 것처럼 머리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머리가 지령을 내리죠. 손가락아 움직이자. 발아 움직이자. 내가 저곳을 가야 되니까 우리 가자. 심장아 뛰어야 된다. 머릿속에서요 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령을 안 따라가거나 각 기관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우리는 그거를 장애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 기관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 기관 중에서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대번 병원에서 그렇게 판정합니다. 손가락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온 몸이 기관들이 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뇌만 살아있기 때문에 식물인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세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야 형통하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어느 조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꼭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그 머리로 세워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보면은 교회 나쁜 곳이야.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은 잘못되는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냐? 아니라는 거죠. 대리자로 머리로 세워놓은 목회자가 잘못할 때 교회는요 사람들 눈을 찌푸리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뿐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여 복종하라 이 말 가운데는요 이러한 것도 있는 겁니다. 남편이요 너를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 주인인 척하면은 성도님들은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가정도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된 사람은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곳에 머리로 세워진 자로서 그 가정이 형통한 우선 첫 번째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이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전날에 본인의 생각을 표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려요. 하지만 그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이 본인을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함이 아니라 지체되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기관에 되는 머리된 자로서 지체되는 우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아내를 사랑하길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했다고 나에게 복종한다고 종처럼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라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다음에 많은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아내된 자로서 남편된 자로서 이걸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다. 그게 바로 복된 가정의 출발이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걸 두고 말씀하냐? 우리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요 이웃 간에 지켜서 함께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다섯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켜야 되냐? 그 뒤에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깊이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자녀된 자이고 모두 다가 부모님 되고 모두 다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킬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다가 성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모두 다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모두 다가 잘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5째 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중요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걸 떠나서 내가 강경하기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야, 그러고 산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행복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내 범사가 잘 되는, 두 번째 이야기했던 범사가 잘 되는데 치중해서 돈 많이 벌고 내 범사가 행복해져야, 잘 돼야지, 그럼 나에게 행복이 올 거야. 우리 지금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두 번째 가지고 많이 살아요. 행복의 기준을 이 두 번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범사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해. 범사가 잘 돼야 내 자녀들이 행복해. 범사가 잘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첫 번째 말씀하는 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말씀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내 세대는 조금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의탁하며 영혼이 잘 되며 살 때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잘 되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잘 되기만을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 때에 좀 힘들다고 해서 나는 절망스럽다, 절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에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에 우리는 꽂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내는 것도 좀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훈계하는 것도 좀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참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의 그 뜻은 이러한 거예요. 내가 화풀이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훈계하고 양육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 중에 가장 핵심은 그게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멸망한다.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 식대로 혼내고 우리 식대로 양육하다 보면은 그게 별스럽지 않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거 뭐 괜찮아. 너 잘 되는 게 먼저야. 야, 공부 잘해야지. 너 공부 그렇게 안 해서 되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대학 가겠어? 이러한 걸로 우리는 혼내죠. 하나님은 이렇게 혼내지 말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 섬기면 정말 큰일 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부모를 내가 좋자 그러는 게 아니야. 나도 너를 존중할게. 너도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네가 잘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안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육하고 키워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거 가지고 또 애들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요, 중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해석해내면은 내 감정에 들어가고 내 해석이 들어가고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니까 좀 맞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큰일 난다. 안 돼. 너를 때려서라도 내가 이걸 말려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 아이가 상처를 입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못돼서 평생토록 죽지도 않고 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조금 맞고 고치고 우상 섬기는 일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범사가 잘 되기 원합니다. 근데 강권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거 됐고요. 하나님 난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아니야. 네 영혼이 잘 돼야 돼. 아니요. 저는 건강이 먼저입니다. 아니야. 네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과요 자꾸 불협화음을 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구원받는 그러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아들들, 그런 자녀들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안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보물, 그다음 내 건강적인 보물, 나에게 형통을 주는 보물. 하나님께서 이 보물, 진짜 보물은 바로 구원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들이미는 것이 다른 거라면은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자녀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대로 우리는 양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해라. 그러면 복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이걸 완벽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전제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부모들은 이렇게 해라. 전제에 두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요 실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하시기 시작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절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하냐? 우리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술을 먹어봐야 그 사람의 진짜를 안다. 뭐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사실을 알죠. 술 취하면 어떤가요? 내가 아닌 것들이 나와요. 평소에 정말 내가 아니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냐? 술 취하여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거는 내 뜻과 다르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훈계하고 싶으면 훈계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거는 아니야. 그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멈추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래요. 소원하기 바랍니다. 늘 그런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내가 변하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다 배운다고 해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과 환경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은 몰라도 내 기도는 많이 안 해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거기에 작사가 작곡가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작사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은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작사한 대표적인 이 찬송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래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들 많이 지금 사랑받고 있고 많이 위로받고 있고, 야 정말 이런 찬양 너무 좋다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여성은요 1820년에 태어납니다. 뉴욕에서 태어나요. 뉴욕에 태어난 지 이제 6개월째 됐을 때 의료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눈이 멉니다. 6개월 만에 눈을 볼 수 없게 돼요. 평생토록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성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난 병이 들었고 눈의 시력이 너무 떨어져서 나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내 눈에 스포를 댔다. 그들의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나는 영원히 시력을 잃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의 얼굴이나 들판의 꽃들 또는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황금빛 별들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라고 부르는 작은 보물을 내 마음에 담아두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로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고 안 보여도 나는 인생을 만족할 것이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 아니요.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할 때도 예수를 믿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다짐한 거예요. 난 내 인생에 만족해 라고. 그 후로 1834년 14살이 되는 해에 이 맹인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9살 됐을 때 콜레라가 발생했다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녀는요 그걸 보면서 참 생명이 참 더덥다, 인생이 좀 더덥다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인 이 30살 때 부흥 집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이 임재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부터 작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성이 작사를 했는데 얼마만큼의 작사를 했냐면 9천여 개의 곡을 작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른 찬양도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할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기를 바라지요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성이 뭐라 그랬냐면, 글쎄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이라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으로 볼 얼굴이 예수님이라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55세 됐을 때 어느 날 그녀는요 이 $5가 없어가지고 이 자신의 시집을 이제 내기 위해서 출판사로 가야 되는데 이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좀 포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시를 이제 그냥 시나 쓰자 그러고 시를 쓰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손님과 작별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하는 손에 갑자기 무엇인가 쥐어줬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5였대요. 그때 그걸 받고 나서 쓴 작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모든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보진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한 아무것도 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케 해주시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성령을 많이 알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쓰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인정하지 못하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출애굽하겠다. 그래서 내 민족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데요, 모세가요 거절하죠. 거절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의 실력은 좀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요 학벌 좀 없어도 돼요. 우리는 좀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혜롭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자셔서 나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신 인물, 그게 바로 솔로몬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날마다 우리는요 바라고 원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는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내 부모님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내가 형통하기 원합니다. 이 기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성령님 임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인생 함께 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님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외로움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 부모를 사랑한다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따라가라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가르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앉아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요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